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7월 기도 나눔과 은혜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충남 금산에 있는 서대산 실로암 수양관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저녁에 한 주간 가족과 함께 쉼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제 우리 보내드려야 될 7월 기도 나눔과 은혜 나눔을 오늘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은 기도 나눔과 은혜 나눔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무더위 가운데도 은혜롭게 시편 묵상을 이어가셨습니까? 7월 달에는 시편 81편에서 91편까지를 묵상했습니다. 묵상의 주제를 주님께 돌아오는 길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시편 81편에서 91편까지의 내용이 주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드렸던 기도이기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게 시편 84편의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였습니다. 또 시편 89편에 다윗의 언약을 붙들고 다시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도 또 제 안에 깊게 와닿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을 통해서 은혜를 누렸습니까? 오늘은 총 4분이 7월 달에 받은 은혜를 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매달 기도 나눔과 은혜 나눔 글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이 이 기도 나눔과 은혜 나눔으로 더 진솔하게 더 깊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7월 기도 나눔과 은혜 나눔 글을 읽으면서도 이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 묵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이 시편 묵상을 통해 기도로 하나님께 다시금 진솔하고 깊이 있게 나가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편 묵상을 통해 기름 부으시고 또 저를 사용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7월 기도 나눔과 은혜 나눔 글을 한 분 한 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 나눔 글은 7월 3일 묵상 글입니다. 시편 81편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의 묵상 글을 보내오신 권사님입니다. 시편 81편 9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입시를 앞둔 자녀를 양육하며 요즘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녀로 인해 불안하고 복잡한 마음을 파고 들어가 보니 결국은 그 안에 물질이 우상된 죄가 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나 정도도 못 살까봐 혹은 나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은 탐욕이 부모의 사랑인 것처럼 둔갑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 학벌도 명예도 요즘엔 돈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틀린 사실은 아니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적어도 그 은혜를 안다면 세상의 가치 추구와 달라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자괴감으로 많이 힘든 시간도 지나고 있습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이 입시라는 물결 아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저를 섬세히 수업해주고 계시는 듯합니다. 회피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서 제 안의 죄를 직면하며 주님 닮는 자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싸움 끝까지 잘 싸워 이기게 하실 주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이 보내오신 이 묵상글이 8월 3일 날 제가 묵상으로 보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권사님이 묵상글을 보내오셨습니다. 월 초에 이미 묵상글을 보내오셨죠. 그래서 제가 이 묵상글을 읽고 한 달 동안 우리 권사님과 또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입시라는 그 관문 앞에서 세상의 가치라는 그 우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주님이 주신 가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붙잡고 싸워가는 사람입니다. 한 달 동안 우리 권사님이 이 싸움을 잘 싸우고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도 이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남은 기간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함께 하셔서 참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주님 붙들고 이 입시라는 골짜기를, 눈물의 골짜기를 은혜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묵상글을 보내온 권사님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것을 추구하는 우리 마음도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주님, 세상에 살면서 어쩔 수밖에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우리 권사님이 자녀의 입시를 앞두고 때론 세상의 가치관에 많이 흔들리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세상의 가치관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과 그 가정, 자녀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모든 입시 과정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라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님을 내 구주로 더욱더 붙드는 은혜가 그 권사님과 가정의 자녀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은혜 나눔 글을 보내오신 성도님은 7월 12일 묵상 시편 86편 주님은 내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라는 묵상글입니다. 시편 86편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기도에 대해서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많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작정기도, 금식기도, 릴레이기도, 청년 때는 없는 기도 모임도 만들어서 금요일 밤이면 철야 후에도 함께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기도하면 된다는 확신과 열정이 그때 제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오랜 기간 기도하던 부분이 응답을 받지 못하고 큰 낙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기도에 열심당원이었던 터라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상황이 해석되어지지 않는 큰 낙심과 낙담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품이 거치고 나의 의와 나의 계획이 사라지면서 좌절을 경험하고 이제야 다시 영으로 돌아가 주님께 제 모습을 봅니다. 기도가 어느새 나에게 우상처럼 자리 잡고 집착처럼 자리 잡고 있었음을 바라보고 회개합니다. 기도의 열심이 주보다 더 앞서서 내 뜻대로 기도하였음을 회개하며 다시 나를 첫 신앙의 순수함과 주님으로 만족하던 그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보다 먼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환난 날에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 나를 외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은혜 나눔 글을 보내오신 성도님처럼 우리 역시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낙담된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 된다, 무조건 부르짖으면 된다, 이런 마음과 열정이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했을 때 응답되지 않았을 때, 내 뜻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기도의 힘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보다 더 큰 뜻을 가신 우리 주님이 내 기도하는 내용보다 더 깊고 넓은 뜻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 나눔 글을 보내오신 이 성도님도 지금은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쌓여 있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뜻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 뜻의 모든 것을 마치고 오늘 고백한 것처럼 다시금 영으로 돌아가 첫 신앙의 그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은혜 나눔 글을 보내오신 성도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기도했을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낙담된 적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 뜻과 내 시기대로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지만 주님, 이 기도가 다 주님 앞에 상달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시기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의 모든 시간까지도 주님께 의탁하고 기도의 결과까지도 주님께 의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뿐이시고 그 이후의 일은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응답되지 않아 낙담되고 있는 이 성도님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다시금 새 힘을 주시고 또 더 깊고 더 높은 차원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 번째 은혜 나눔 글을 보내오신 우리 성도님은 7월 19일 묵상 시편 88편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십시오 라는 묵상 글을 통해서 은혜 나눔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시편 88편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어린 시절부터 힘들거나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 생각하여 일기에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으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런 모습을 비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선하시고 완전한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지금의 상황이 힘들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요즘 새로운 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며 청년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데 나 같으면 절대로 얘기하지 않았을 상황들을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는 모습에 내가 겪은 일들이 생각보다 별일이 아닐 수도 있고 이걸 이야기해도 괜찮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조그만 찔림에도 너무 아프다고 하나님께 아우성을 하는 것 같지만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께 말하며 인생의 무게가 약간 가벼워진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을 섬세하게 만져주시는구나 깨닫습니다. 아멘. 참 이 시편 은혜 나눔 글을 읽으면서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이 작은 시편, 이 짧은 시편 묵상을 통해 한 영혼이 이렇게 진솔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이 가졌던 아픔들, 무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물론 시편 묵상 때문만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삶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져주시고 또 좋은 교제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것들을 깨닫는 상황 가운데 또 이 시편 묵상을 통해 더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프면 아프다고 주님께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님께 아프다고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가 과연 누구한테 아프다고 고백할까요? 내 진솔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주님께 보여주지 못한다면
누구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편 묵상의 나눔글처럼 우리가 아프면 아프다고, 연약하면 연약하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과 더 깊은 교제와 만남 속으로 들어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묵상글을 보내온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 아픔과 연약함과 눈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주님, 나의 아픔과 눈물과 연약함을 다 아시고 싸매주시고 감싸주시고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 청년이 오늘 묵상글을 통해 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 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청년의 심령을 주님께서 더 깊게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픔이 있었으면 슬픔이 있었으면 주님께서 더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더 깊이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진솔히 고백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으로 나가며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이 청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지막 은혜 나눈 글은 7월 21일 묵상 시편 89편 세상이 요동칠지라도 주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라는 묵상글을 통해서 은혜 나눈 글을 보내오신 분입니다. 시편 89편 9절에서 10절입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압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발로 흩으셨나이다. 아멘. 5월 말에 아버지가 아프셔서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신 터라 혼자가 벅차 주위에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리면 내가 기도 안 해서,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서, 기도를 더 열심히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듯한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정죄당하는 듯하여 어려웠습니다. 6월 말쯤부터 정신을 차려서 다시금 말씀을 필사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직장에 바쁜 일이 생겨 3주간 아버지의 간병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간병을 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많은 비난과 욕을 당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7월 중순에는 간병을 하고 있는 가족까지 아파서 응급실에 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고, 가족들이 아픈 후 제 삶은 하루라도 평범하게 지나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솔직하게 아빠를 잃을까 무섭고, 가족의 비난의 말도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주위의 말 때문에도 힘들어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정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또 영적 공격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을 묵상하며 하나님은 바다의 폭풍과 악한 영의 공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불어닥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 가족에게 베푸신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건강해져서 속히 온 가족이 함께 한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은혜 나눔 글을 보내오신 성도님은 항상 가족이 구원받고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아버지가 아프셔서 병원에 가니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낙심되고 힘든 과정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묵상하며 이 모든 가정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언약을,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임을 깨닫고 다시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가족을 구원하시고 또 이 청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를 회복시켜 주시고 한 가족이 한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 나눔 글을 보내오신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구원하시고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의 가정 가운데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시고 반드시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가정에서 악한 영이 때로는 가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질병의 연약함을 통해 가족 안의 분란과 또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하나님의 언약의 그늘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가 속히 회복되고 또 건강하셔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회복과 축복이 이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로써 7월 은혜 나눔과 또 기도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월 달에는 시편 92편부터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의 주제는 주님의 통치하심입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을 통치하고 내 인생을 통치한다는 확신을 누리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무더위 가운데서도 시편을 묵상하면서 그 주님의 통치를 발견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8월 한 달도 무더위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은혜롭게 묵상을 하시고 묵상을 인도해가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다시금 시편 92편 묵상부터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